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했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똑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법은 같아요. 그러나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똑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겐 큰 시험이었어요. 올라가서 독자 아들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구약에 잘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지만 신약에 오늘 돌파하는 믿음의 결론을 주님이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씨는 이미 죽은 씨였고 자기 아내의 태는 이미 다쳐버린 끊어져 버린 태였습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자기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장작더미에 누일 때도 지금은 이 아들이 죽겠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취하게 하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확 모리아산 정상을 뒤엎은 와중에도 아브라함은 그 상황과 처지와 절망 속에서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돌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낮은 기대감 때문입니다. 낮은 기대감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불을 운반하며 불을 불일듯 일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을 꺼트리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불을 꺼트리는 인생, 낮은 기대감이다. 오늘 기대감을 높여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불일듯 일어나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것은 인정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인정을 넘어선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어. 난 인정해. 엘리야에게 일어났고 엘리사에게 일어났어. 이삭에게도 일어났지.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어. 그러나 내게도 이게 일어날 것인가? 지금 내 상황과 처지와 이 우겨쌈을 당하고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내게도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믿음을 인정을 넘어선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점점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듯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소유한 믿음을 은사적으로 내게 주시는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유는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도망치는 일이 없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 골고다에선 다 제 길로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제 살 길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도망갔던 12제자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 중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각 곳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가서 집회를 하는 곳마다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일 듯 성령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은사적인 믿음, 이 믿음의 은사는요, 그냥 막 다 믿어져요. 그전에는 논리적으로 이해돼야 되고 이게 끄떡여져야 돼요. 내 뇌를 통과할 때 내가 끄떡여져야 돼요. 그리고 내 경험에 의해서 그렇지, 이번에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그냥 통째로 다 막 믿어진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구만리장천에 구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2019년 이 여름을 살고 있는 오늘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된다. 막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설명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근데 설명은 안 되는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 아니, 주님인데 무리를 밟고 와, 풍랑을 밟고 와.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 무리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베드로만 믿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머지 배 안에 있던 11제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거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라는 말씀이 주님 입에서 나올 때 주님은 어디 있었어요? 무리를 밟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믿음이지 인간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무리를 밟고 베드로더러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멘하고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임하라. 오늘 이 믿음이 임하라. 너의 전과 후가 달라지리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했어요.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있다. 똑같은 방법을 하되 똑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당시에 엘리야가 소유했던 믿음, 엘리사가 소유했던 믿음, 베드로가 소유했던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실상으로 끌어오는, 실상으로 불러들이는 능력이 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실상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오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이스라엘입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을 내린 사건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비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 엘리야는요 무슨 일을 하냐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왕께 뭐라고 하면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인데 폭염이 찍고 있는데 근데 큰 비가 내리고 계신다고 말을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성령님을 운행시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담고 풀어내기 시작하세요. 세상 사람 말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입에 담아 선포하기 시작하라.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괜히 절망 속에, 불행 속에 자학하고 자해하며 깜깜한데 커튼 치고 밤에 푹푹 찌는데 방구석에 앉아서 자지 말고 벌떡 일어나 동서사방을 다니며 밟고 다니며 손을 들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믿나이다. 내가 임자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취하게 해주시리라. 이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불을 내렸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영 이상한 태도로, 이상한 자세로 기도를 해요. 일단 무릎을 꿇어요. 두 번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쳐박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을 내리는 그것도 축복이지만 불 내린 다음이 더 중요해요. 불 내린 다음에 여러분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선포하게 하신 후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내세우기 시작하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뭐 불만 내리면 뭐해? 이게 더 중요하지. 그것도 잘 들으세요. 순서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겸손하라. 하나님이 더 큰 돌파를 주신다. 더 큰 돌파를 취하게 되리라. 더 큰 돌파를 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바라보라. 한번 기도했습니다. 종을 불러 사환을 불러서 바다편을 한번 가서 바라보라 그럽니다. 종이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비 올 징조는 없어요. 더 반짝반짝합니다. 더워 죽겠는데요. 근데 엘리야는 그 종에게 7번까지 다가오라. 다시 갔다 오라. 7번까지 갔다 오라. 그동안에 무릎 꿇고 계속 머리를 땅으로 밟으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굉장히 높은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법칙인데 가서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답은 아브라함이다. 엘리야가 아브라함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장막에서 한숨 퍽퍽 쉬고 방구석에서 붙어있지 말고 나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땅으로 밟아보라. 네 발로 밟는 땅,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밟은 땅,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후손의 소유로 하나님이 등기를 해주셨어요.
인정을 해주신 것이에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면, 지금 병 중에 한가운데 있으면 완치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결국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능력의 근원, 모든 능력의 진원지예요. 여기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시작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구약은 쭉 사건의 계유에 따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하셨고,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에요. 거기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을 때 텐트 하나 달랑 들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컨테이너 하우스예요. 그것도 주인이 와서 이거 뭐요 하면 쫓겨다니는 겁니다. 철거 대상이에요. 거기서 누구하고 살아요? 단둘이 살다가 이삭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얻어요? 야곱과 함께 우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장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쭉 데리고 사는데, 여러분 자기 뭐 이렇게 패밀리를 다 이루고 다 이루는데도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어디 뭐 하나 뭐 텐트 칠 것도 없고 뭐 엉기성기 이렇게 임시주택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처럼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러니까 뭐 텃밭 가꾼 적도 없어요. 텃밭을 갖고서 뭐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언제 떠날지도 모르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신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너 이제 떠나라. 떠나면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으로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그런 와중에서도, 모든 아들과 손주까지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땅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니 당신에게 주실 그 땅이 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터 위에 지을 성, 여러분 거긴 성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city라고 돼 있어요. 도시라고 돼 있어요. 큰 도시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은 바라봤어요. 거기서 바랐음이라는 건 looking forward,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꾸 뒷걸음질하고 뒤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해요? 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고개를 꺾고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동서남북으로 행하며 선포하며 발로 밟아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지으실 터, 하나님이 거기에 도시를 건설할 그 땅이 너와 너의 후손의 것으로 취하게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걸 바라본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믿음이 있을지어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어떤 경우에서도 자책하며 자해하며 실망하며 절망하며 자기를 책망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 바라보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처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7번 동안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징조가 안 나타나요. 근데 7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리라. 세 번째, 손바닥만한 조각 구름을 떠오른다. 7번째 같습니다. 바다편을 바라보는데 뭐 하나 저기 보이는데 뭔가, 주인님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둥둥 떠다니나이다. 그러나 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지금 나의 현실은 광야고 나의 현실은 척박한 땅, 비가 안 와서 3년 6개월 동안 쩍쩍 갈라진 땅, 목이 말라 기근으로 죽게 된 땅이에요. 거기 있는데 손바닥만한 조금만한 구름은 여러분 구만리장천에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그것도 손바닥만한.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다. 큰 비가 오기 시작한다. 뭘 큰 비가 와요? 지금 태양이 번쩍 찌고 있는데, 쪄 죽고 있는데, 근데 큰 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보고 말해요. 왕, 빨리 비로 막힌다. 이제 길이 막힌다. 길이 다 잠길 것이다. 그러니 빨리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내려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있을지어다. 그 말 마치자마자 조금 후에 큰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조그마한 기대, 정말 손바닥만한 기대라도 있으면은 여러분 이것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조각구름 하나, 이 조각난 기대 하나가 있지만 이 기대 하나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기 시작해요. 이거 붙잡고 바라보기 시작하라. 넷째, 감사하라. 돌파는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 길로 간 9명의 문제는 거기까지입니다. 돌아온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과 이적만이 아니라 그는 구원까지도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진원지에 다다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다다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돌파를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큰 일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이 돌파하는 가장 능력의 진원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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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가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왕의 리무진보다도 더 먼저 뛰어갔다. 왕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왕의 리무진보다 더 앞서서 질주해. 혼자 달리는데 얼마나 빠르든지, 얼마나 빠르든지 그 장대비를 다 맞으면서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은 갈멜산 밑에 그 언덕 골짜기거든요. 그 풍요의 땅, 그쪽까지 막 물이 모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쪽까지 막 질주하는 거예요. 질주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대비 내가 다 마시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와! 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예요. 여러분, 지금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라는 기대, 그거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큰 짱대비를 오게 하리니 너는 그 짱대비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며 축복의 질주가 되리라.